이 시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MGM이라고 하는 영화사인데요. 이 회사 설립자는 회사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서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친구를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메이어의 손을 잡고 산으로 데려갑니다. 가서 이야기하죠. 실컷 욕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메이어가 자기 친구 욕을 실컷 합니다. 이렇게 욕을 하니까 메아리가 들리죠. 욕을 했더니 10배의 욕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한번 외쳐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고 외쳤더니 또 축복한다는 메아리가 10번씩 막 울려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메이어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10번의 욕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고 축복을 한 번 하면 10번의 축복이 메아리쳐 돌아오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영화사를 만들고 살아가는데 큰 교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 우리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의 아름다움도 경험하고, 그렇죠? 지난번에 제주도도 가서 아름다움도 경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풍요로운 것을 누릴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아주 풍성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 맨날 들으니까 별로 안 와닿죠. 그렇죠?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보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달라요. 맨날 듣다가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목사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저녁마다 30분씩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녁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맨날 30분씩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기도를 해야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이제 아내하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음악을 탁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니까 은혜가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저녁에 피곤하면 또 어떻게 빨리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어느 공동체 또 수련회 강의해달라고 해서 밤 11시에 들어왔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했더니 근데 오늘도 우리가 또 수련회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다시 막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맞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어떤 사인이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막 힘들고 불안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사는 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평안이 임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기쁨이 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뛰어넘어요. 이게 또 와닿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물질이 좋습니다. 좋죠. 그건 기도하시고 기본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질만 가지면 삶이 기뻐요? 처음에는 좀 기쁜데요. 시간 지나면 또 어때요? 또 외롭고 우울하고 허망하죠. 어쨌든 물질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선물.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과 기쁨의 축복,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따르시나요? 우리 맨날 듣는 이야기잖아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도대체 뭐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알죠. 그렇죠? 또 그냥 읽으면 안 되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복에 대한 말씀, 또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셨대요. 오늘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었대요. 자, 이걸 두었는데 우리가 이 중에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건 선택에 달려 있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망과 화, 저주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산에 가서 욕을 하니까 욕이 메아리 되어서 넘어오잖아요. 네? 축복을 하면 축복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들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또 내 마음대로 선택이 잘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때로는 울적해가지고 그냥 좋은 선택을 안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꾸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왠지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 가도 허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서 열심히 치료받는 건 내 선택인 거예요. 내 선택. 똑같이 다 조현병으로 힘들고 조울증으로 힘들어도 어떤 분은 가서 열심히 치료도 받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 몫.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복, 교회 다니면서 매일 듣는 이야기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잘못 생각하면 단순한 어떤 소유를 가지게 되는 것, 뭔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 내가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게 성경적인 영생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너무 아픈데 안 죽어. 계속 살아야 돼.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와닿으시네. 그래도 살고 싶죠. 사는 게 좋은데 진짜 너무 아픈데 내가 나이가 한 100세가 넘었는데 너무 아픈데 계속 가면 힘들죠. 저희 외할머니가 105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넘어지셨대요. 여기 아마 갈비뼈가 다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낙심이 되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너무 힘든 게 그건 거예요. 아프기 전에는
좋았는데 아프니까 여러분 나이가 105세잖아요.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십니까? 네. 모든 게 다 행복해요. 자녀들도 다 반듯하고 효자 그리고 효도하고 너무 다 좋아.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힘드신 거예요. 이 세상 사시는 게 105세를 먹으니까 이제는 정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몸이 아프면 살고 싶어요. 그렇죠? 간절하게 기도해서. 근데 105세쯤 되시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 때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게 그게 영생의 복인 거예요. 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 가끔씩 전화 통화만 해요. 저기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분을 내가 진짜 오늘 만나.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알기만 해. 나를 너무 사랑해. 메일로도 맨날 오고 난 널 사랑해. 막 느껴져. 선물도 사서 보내.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잖아요. 가끔씩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근데 진짜 날 사랑하는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좋아했던 누님이 있었어요.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 저희 아내는 아니에요, 참고로. 대학생 때 그 풋풋한 시절에 내가 막 짝사랑했던 1년 동안 짝사랑했어. 1년 동안. 1년 동안, 아니, 그러고 보니까 3년이었구나. 3년을 짝사랑했어. 그래가지고 3년을 짝사랑하다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마지막 고3 때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엽서도 보내고. 그때는 뭐 이제 휴대전화나 메일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답장을 안 해줘요, 답장을. 내가 1년 내내 썼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썼어요, 편지를. 네. 맨날 쓰면 스토커가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12달을 이렇게 보냈어. 답이 왔어요. 12달째.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나 설레요. 그래가지고 그 누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세상에 안 나타나네?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시절에. 그리고 뭐 어차피 떠났으면 공중전화 와서 집에 전화해도 없을 거고. 1시간 반이 지났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죠. 2시간째가 됐는데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여러분,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는 그 기쁨 좀 와닿죠, 이제. 기쁘시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와닿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게 그게 영생의 축복인 거예요. 영생의 축복.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 경험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영생의 복인 거예요. 근데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인데 그 영생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인 거예요. 영생의 복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차지하는 땅, 들어가는 그 땅에서 오래 살고 번영을 누리고 잘 사는 방법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명령,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주로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이 율법을 딱 압축한 거잖아요. 십계명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서로 이웃들하고 잘 지내는 거. 이 계명이 왜 필요하냐면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잘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기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서로 싸우잖아요. 우리의 취미는 싸움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좀 싸워야 되고 뒤에서 헐뜯고 미워하고 이게 굉장히 스릴감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모이면 뒷담화를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이게 우리의 낙이야.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예. 아닌 것처럼 하시자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즐겁거든. 그러면 누구랑 싸우면 더 신나.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재밌거든. 편갈라서 싸울 때마다 막 승부욕이 생기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욕할 필요는 없어요.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러고 살면 그 다음에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교훈이. 그럼 그대로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평화롭게 살게 되는 거죠. 평화롭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133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복이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형제가 한 마음으로. 이 번역 잘 해놨네요. 개역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복이 좋은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 돼서 평화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복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평화롭게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이 뭐예요? 마음의 평화잖아요. 평화로워야 돼. 오늘 집에서 떠날 때 우리 가족 안에 평화롭고 집에 가족들 생각하면 늘 좋아야 돼요. 이게 평화롭고 교회 오면 늘 평화롭고 직장 가면 또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늘 평화롭고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만이 그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평화가 언제부터 깨져요? 처음부터 깨져요. 죄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야곱과 이삭가 서로 경쟁하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경쟁하고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이 또 경쟁하고 시기질투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미움, 시기질투, 분열 이게 인류에 계속 흐르는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로 모였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는 또 늘 뭐해요? 이 안에서 또 뭐 해야 돼요?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이걸 일상으로 즐겁게 찬양하듯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오나요? 안 오죠. 그것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예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 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 무릎 앞에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맨날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지켜야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담긴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잘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고 사랑하세요. 이게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다른 게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또 분열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죠. 그리고 1세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또 어떻게 로마로부터 침략당하고 전쟁 계속,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는 늘 분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평화가 임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공동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 평화하는 사람으로, 할 수만 있다면 덕이 되는 말로, 은혜로운 말로 자꾸 세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기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또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